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감동, 은혜와 축복이 더욱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이런 성공이 없죠. 30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환경에서 그런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당시 그는 애굽의 노예 출신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그런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다가 바로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왕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신분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진한 게 아니라 1인지하 만인지상,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총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성공은 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의 성공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의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대개 금방 거꾸러지죠, 그죠? 마치 모래성처럼 이내 허물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요셉의 경우에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임했던 은혜, 축복, 영광이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이룬 성공, 그것은 아름답다, 위대하다는 표현으로 적당치 않고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너무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 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용모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아름답고, 또 그가 이룬 업적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성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 돼도 추한 성공, 흉한 성공, 손가락질 받는 성공,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치하받고 찬하받고 본이 되는, 나도 저런 성공이 되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성공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이런 영광의 면류관의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의 대서사,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2절에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요곡절이 참 많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너무나 불우한 면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은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에게 어머니가 몇 분? 4분이나 돼요. 4분이나 돼요. 야곱이 아내를 4명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의 형들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의 형 10명이 모두 어머니가 달라.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는 둘을 낳고 어떤 어머니를 넷을 낳고, 그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당시에 요셉 하나만 낳았어요. 후에 또 베냐민을 낳긴 합니다만은 어릴 때까지는 요셉 하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아내가 넷이었지만 그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자 끝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그가 낳은 아들 요셉도 각별히 사랑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셉의 경우 어머니 없는, 엄마 없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로 인하여 더욱 애틋하게 여기고 편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3명의 어머니가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3명의 어머니뿐만 아니죠, 그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저놈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늘 그들의 말이 손가락질이었고 저주였고 멸시가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다 결국 여러분, 아주 끔찍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야곱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기에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의 형들이 아주 악한 생각으로 작당을 하게 되는데 뭐냐?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저는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이런 정말 말이 안, 해서는 안 될 악한 짓을 그들이 꾸미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행히 맏아들인 루벤이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자, 이렇게 권하게 됨으로 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빈 구덩이에 들어갔다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때부터 요셉은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둘도 없는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고아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데, 요셉의 경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교로움의 은혜예요. 참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참 공교롭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이 누구냐 하면 당시 친위대장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친위대장이거든요. 가장 권세 있는 자, 가장 영향력 있는 자, 바로 다음으로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공교로움이 있냐면, 그가 요셉을
그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그의 눈에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보게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는데,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인사 또 재정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애굽에서 제일 권세 있는 집안이니만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죠? 또 경영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고 또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10년간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곳에서 훈련받고 준비하게 됨으로 인하여 장차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정말 그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교로운 일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준비하시고, 아멘, 그 때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겉으로 볼 때는 공교로움이야. 그러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공교로움이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며 섭리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심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께서 택하신 자를 반드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장면인데, 그게 뭐냐? 그가 모함을 당하게 되었을 때예요. 주인집 마님을,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모함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런 소식을,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보디발이 과연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종이, 아니, 내 아내를 범하려다가 도망갔어. 범하려고 했었어. 여러분,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보디발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심히 분노하여, 이렇게 말해요. 심히 분노하냐, 아주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말 갈기갈기 찢어주기도 시원찮죠, 그죠? 그건 정말 아작을 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요셉이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고 손가락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다.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했느냐? 왕의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야. 왜냐?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 있게 됨으로 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화, 그걸 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뭐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를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고,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차 그곳이 바로에게 나가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노함 중에도 보디발이 요셉을 해할 수 없었을까? 아예 손도 못 대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딱 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디발의 그 마음을 딱 묶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막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을 묶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에요. 평소 보디발이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저를 해코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그렇게 되면 우리 가면 아주 풍지박산나.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집 전체가 아주 아작나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이고 싶지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지만 손조차 댈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를 감옥에 넣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택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도 그게 그의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함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로운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늘 우리가 승리함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 안에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의 성공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이웃과 함께하는 성공이며 형통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성공케 하는 성공, 이웃을 형통케 하는 형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우선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는 가장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죠? 불의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통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결정적인 순간에 보디발이 요셉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되었느냐?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감옥이니만큼 얼마나 험악한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누가 봐? 간수장이 봤어요. 또 요셉으로 인하여 이 감옥 안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간수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요. 왜? 얼마나 그냥 무질서하고 막 그냥 그죠? 그냥 거기에 아주 흉악한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험악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요셉에 의해서 그냥 그 모든 질서가 착착착 잡히고,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간수장이 요셉을 얼마나 아꼈을까요? 얼마나 귀여겼을까요? 아마도 간수장의 눈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어떻게 그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에서 요셉이 2년을 있게 되는데 2년 동안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을까? 기이하죠? 그 비밀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고 감옥 안을 형통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뭐다? 보디발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간수장을 위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처럼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느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로 이제 향해 하나의 그런 종점을 향해 가는, 그게 뭐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총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므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었고, 그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처럼 요셉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 가지 약속인데, 첫째,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의 자손이 창대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손이 애굽에 내려갔다 400년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궁극적으로 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 원대한 열망, 원대한 꿈, 그런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셉을 위하셨고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특히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특히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에게 있어서 동생 요셉은 누굽니까? 자기가 해코지한 자잖아요. 그죠? 종으로 팔아버린 자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동생이 우리한테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늘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이 때를 위해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을 다해서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게요. 할렐루야. 그래 가면서 위로하게 되었다. 여러분, 감동이죠. 그죠? 감동이죠. 여러분, 얼마나 요셉에 대하여 고마워하게 되었을까?
또 그의 모든 조카들, 그 형들의 아들들, 요셉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 서로 화해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마워하게 되었을까.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 되고 번성하게 되고, 아멘.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사는 모습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성공은 서로에게 모두에게 고마움이 되고, 아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운 성공, 아멘. 여러분, 장차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가. 나는 어느 권사님 덕분에 예수님 알게 되었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고, 어느 권사님 덕분에 내가 정말 이혼할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고 있고, 참 그분 덕분이야. 할렐루야.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고 축복받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었고. 여러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고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이런 축복의 본이 되고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쓰시는 사람이 되고 준비한 사람이 됐을까?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째, 채색옷의 비밀. 채색옷의 비밀. 요셉 어릴 때부터 채색옷을 입고 자랐대요. 아버지가 특별히 그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채색옷이 뭐냐 하면은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말하고, 그건 그 당시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신분? 장자의 신분이야. 그러니까 여러 아들 중에서 장자만 채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몇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야. 그런데 야곱이 누구한테 채색을 입혔다고요?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들려주고 또 들려주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옷을 입고 나는 아버지의 장자야, 아멘. 육신의 장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 장자로서의 정체성, 자부심, 그걸 갖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걸 자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아름다운 성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무 옷이나 입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할렐루야. 내가 장자의 믿음을 갖고 싶다. 대장부의 믿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대장부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더라. 꿈의 비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꿈을 자주 꿨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받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잖아요, 그죠?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가 일약 30살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 대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처럼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 애굽의 총리로 등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꿈을 보여주는 게 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곳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형들의 자녀를 기르라고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그가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주인공으로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의 비밀이에요. 따라 긍정의 비밀. 자, 첫째는 뭐다? 채색옷의 비밀. 두 번째는 뭐다? 꿈의 비밀. 자, 채색옷의 비밀은 장자의 믿음, 그죠? 믿음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사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지는 그런 열망.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긍정의 믿음.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의 아이콘이야. 긍정의 아이콘. 그의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선 17살 됐을 때 아버지 신부로 도단에 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먼저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가서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요, 굳이 꾸역꾸역 도달에까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엔 누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어. 그걸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거기 있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개의치 않아요.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긍정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긍정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긍정의 믿음, 단순히 감상적 긍정이 아니라 믿음의 긍정,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가 다 어려움들이 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이루는 자산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긍정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다한 무리들 중에 이제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처럼 믿음의 표적을 가지고 또 축복의 표적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표사가 되고, 아멘, 축복의 표사가 되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입술에 늘 새 노래가 가득하고 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